더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는데 오늘은 손 잡지 말고 얼굴도 가까이 대지 말고 그냥 멀찌감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훌륭하신 이름도 너무나도 알려진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유 목사는 겉으로 보면 헐렐레 하는 사람 같은데 비실비실하고 하는 사람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게 되면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셨던 이재호 목사님 부흥회할 때 그때 그분께서는 그랬죠. 치권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 늘 흐느적 그러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 굉장히 좋아요. 오늘 비록 육신은 좀 비실비실해요. 더워서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만큼은 똑바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라는 이 찬송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이 찬송 부를 때 눈물을 줄줄 흘러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이에요. 근간에는 이 찬송을 별로 부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 이 찬송이 우리 선배들에게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이 불려지게 되었나, 선호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삶과 일치하고 공감되고 있기 때문인 걸로 여겨져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봤는데요.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도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제사장들의 삶도 그랬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도 그랬어요. 너무나도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독하게 냉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변화나 성숙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 차서 싸늘해져 있었고 이제는 정신마저도 흐리뭉텅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겉은 있어요. 형식은 보여요. 그러나 정작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경건도 전혀 없는 겁니다.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다 식어져 없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즉 상실의 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가마덕하게 잊혀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독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게 되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성경 읽지 마시고 말라기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넉 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총 구절 수는 55구절, 55구절밖에 안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읽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면 한번 밑줄을 긋고 번호를 한번 매겨가 보시기를 바라요. 유독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유독이 많이 나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만큼 비율적으로 많이 나온 성경이 없어요. 총 55절, 55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 8구절만 제하고 나머지 47구절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봐요. 왜 유독이 이 말라기서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쏙이 타셨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쏙이 상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속이 상하면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 상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속 상하면 막 짓거리잖아요. 이 짓거린다를 지킨다 그러죠. 많이 지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심령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쏙이 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1000년을 지나고 또 500년을 지나도록 자기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토록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말라기서에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속에서 발견되는 단어예요. 백성들의 대답 속에 발견되어지는 단어가 뭔고 하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대답을 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대답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매한가지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제사장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대답해 봐요. 말라기 시대하고 똑같고 몇 사람만 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아멘 하겠잖아요.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고작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박을 해. 이렇게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로 반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인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종이라면 자기 주인을 공경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너네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나를 공경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된 사랑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경한다고는 했지만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답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답이 뭔 줄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제대로 한다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상을 팍 쓰면서 우리 할 거 다 했어요. 뭘 못했다고 그러세요? 막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항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실망을 시킨 적이 있고 형편없이 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해요. 천년의 사랑 정도로 끝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말라기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에요.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1500년 동안 주님 2000년대 오셨다면 2000년대 오셨다면 주님 오시기 오전 그러니까 말라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시대 1500년 가능하네요. 1500년 동안 천년의 사랑으로 그쳤다면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1500년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1500년 동안 사랑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내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는 극단적인 교만일 뿐만 아니라 영적 치매이든지 아니면 완전한 망령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꼴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쏙이 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들을 타이르셔요. 설득하셔요. 부드럽게 그들의 실상을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설득하시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네들의 예배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내 제사상 위에 제단 위에 어떤 떡을 갖다 놓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더러운 떡을 올려놓았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이라는 뜻은 다른 의미로는 상해버린 떡이에요. 썩고 상해버린 그런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았다.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단에 올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총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네들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 총독의 상을 차려줄 때 다 썩은 그런 떡을, 곰팡이가 피어 있는 그런 떡을 그 상에 올려놓고 총독 앞에 갖다 주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총독이 그렇게 갖다 준다고 그 상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받아 먹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제물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1년 된 염소, 1년 된 숫양이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내 번제단에 올려놓는 제물들을 봐라. 눈먼 짐승들 잡아가지고 올려놓지 않냐? 병든 것 잡아가지고 놓고 있지 않냐? 이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 이게 나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게 곧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고작 이런 정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이런 행위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 그렇군요. 아까는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이제라도 깨달았습니다. 라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셨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마치도 따지면서 죽일 듯이 눈에 불을 켜가면서 양 이가에 거품을 머금어가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뭐죠? 예배 소홀이에요. 그 시대가 끝이게 되면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바로 뭐는가? 예배를 함부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면서 너무 성의 없게 대한다라는, 형편없이 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또 지적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요소들이 있지 않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마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너네들의 지금 어떠하고 있냐? 이방인들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아무 주저함도 없이 결혼하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모든 것이 나의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열의 하나만큼은 떼어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11조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네들 어땠냐? 11조 제대로 하고 있냐? 나에게 제물로 올리는 것도 병든 것, 형편없는 것, 부스러기 못 쓰는 것, 그런 것 갖다 주면서 또 내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11조 제대로 드리고 있냐? 다 도둑질한 것처럼 너네들이 떼어먹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무슨 말로 우리가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로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떼어먹었다 그랬는데, 도둑질했다 그랬는데 도둑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 들어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전혀 이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극한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한 것은 다 잘됐다. 내 믿음은 최고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바르다. 이런 착각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들은 최고로 잘 믿고 최고로 잘하고 있고 최고로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증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기본적인 의무마저 완전히 예면해 버려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좋을 대로 다 행하면서. 자,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또 좋았겠는데 그 정도로 끝나버리지를 않아요. 13절, 14절로 우리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제1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 성경을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돼요.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합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로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였나이까? 백성들이 이렇게 반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된 것뿐이다. 얻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마다 유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봤자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더라라고 그런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를 대적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15절로 내려가 봐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자, 다시 한번. 이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교만한 자가 뭐다? 복되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교만한 자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패망한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가 뭐다?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뭐다? 번성하며. 악하게 사는 것, 잘못 사는 것이 출세하는 비결이다라는 것. 그게 잘 되는 번성의 길이라고 지금 그런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번성하며 또 그 다음 말을 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뭐를 면한다? 하나님을 면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화를 면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가정스럽잖아요.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 이와 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사탄의 직격탄을 맞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대로 가버린,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더 한심한 것은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서워가지고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들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복,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받을 혜택만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내가 이렇게 긍휼을 구하게 되면
내가 안 맞게 돼. 내가 채찍을 안 맞춰도 돼.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감당해야 할 기본적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는 철저히 채우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느냐는 것임을 알아야 돼.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렇게 자기 집착에 의해서 받은 혜택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11조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엄청난 무궁무진한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해놓은 날이 있을 테인데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가리키죠. 그 정한 날에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아 주구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특별한 소유로 너네들을 내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마라 돌아오도록 하라. 거짓된 것을 버리고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정한 날에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아 줄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천년의 사랑으로 그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1500년의 사랑으로 그치는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 장차에도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돌아왔겠죠. 돌아왔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다시 백성들이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해요. 그들의 교만 앞에, 그들의 무정함 앞에, 그들의 믿음 없음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항변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하셔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의 최고의 해답은 침묵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무려 얼마 동안 하시게 되는 거 하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시게 돼. 세상에 침묵 기간이 400년 되는 침묵 기간이 있겠어요? 그 긴 침묵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400년간의 침묵 기간을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을 가리켜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더 이상 그래서 묵시가 끊어졌다. 묵시가 끊어진 상태로 400년이 흐른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기나긴 400년 동안의 그 침묵 기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그냥 참고만 계시지 않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쓰시고 계셨어요. 그 감동적인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노라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노라. 그 이토록이 뭔 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진행해요.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암흑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펼치기 위해서 선봉장에 세웠던 사람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침묵의 기간 동안 오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take away, 치워 버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누구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최대의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감동스러운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 가정에 화재가 발생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한 남성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야기인데, 집안에 불이 붙은 걸 알고 그 남자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자기 부모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화염이 너무 그냥 강해가지고 자기 몸에 불이 붙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부모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기도 화상해서 기절하고 말이에요. 부모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출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생명은 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만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부모를 잃었다. 그리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대인 기피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곁에서 보니까 부인이 답답하니까 한 번은 그 분을 치료하시는 그 성형외과 유명한 폴먼이라고 하는 박사를 찾아가요. 박사를 찾아가니까 박사는 알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내가 당신의 남편은 수술해서 비록 고통은 따르겠지만 일반인과 같이 거의 같게 다 복원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인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제가 찾아온 것은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이 세상과 단절해봤습니다. 누구와도 단절해. 심지어 저도 만나주지 않고 아이들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온 것은 우리 남편 정상 사람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얼굴을 내 남편처럼 일그러지게 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되면 내 남편이 자기 얼굴이 같다라는 동질성 때문에 혹시 마음을 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하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감동을 먹은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감동을 먹. 부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 당신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은 대꾸 없는 거예요. 문은 잠겨 있고. 그래서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을 정상인처럼 복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문 여시고서 문을 여십시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 내 옆에 당신의 부인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반응이 없어요. 의사가 또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처럼 일그러뜨리게 만들어 달라고 나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가 당신의 아내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처럼 일그러뜨리게 성형수술해서 만들어 드릴까요?
당신의 아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내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처럼 일그러뜨리게 만들어 드릴까요? 했는데도 아내 반응이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몇 분이 지난 뒤에 문고리가 약간 움직이기를 시작하더니 척덕 하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붕대로 감은 그 남편이 턱턱 걸어 나오더니 의사 옆에 서 있는 아내를 푹 껴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왜 감동적으로 와 닿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오늘날은 그런 아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를 기대해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 이 레버라고 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강하고 묻은 그런 걸 말해요. 가헤드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말들은 다 긍정을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강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군대가 강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다 그런 데는 좋은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만나면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레버에는 사용되면 안 된다. 레버가 뭐냐?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굳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민하게 반응하고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세요.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것을 드려도 열의 하나만 드려도가 아니고 열의 9가지를 드려도 열의 모든 것을 드려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벽돌로 인생을 쌓지 말고 돌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죽음이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히브리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 제사장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벽돌로 살지 말고 뭘로? 돌로 삶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벽돌과 바위의 차이가 뭐죠? 벽돌은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백성들이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재료예요, 재료. 인간의 지혜를 말해요. 인간의 고안을 말해요. 인간의 생각을 말해요. 인간의 방법을 말해요. 그런 탑을 쌓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